네, 우리 시편 104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인하여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찬양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4절은 넷째 날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날이 빛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빛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는 또 창조하시게 되는데, 오늘 19절부터 24절이 바로 해와 달, 그리고 절기와 밤과 낮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절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찌됐든지 뭐 봄과 가을은 그래도 많이 조금 이제 줄어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죠. 이렇게 절기를 정하셨고, 그 다음에 해는 그 지는 때를 안다, 이렇게 이 모든 이 낮이든지 밤이든지 절기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디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이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면 나머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절기도 정하셨고, 해가 뜨면 반드시 지도록 되어 있어서 낮과 밤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완벽하게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이렇게 이 질서에 맞추어서 살아야만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체 리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자야 되고, 낮이 되면 일어나서 또 내가 움직이고 일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체 리듬이 깨지면 사람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하나라도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게 지금은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도 정하고 밤도 정하고 절기도 정하고 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낮과 밤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 그냥 이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 질서에 순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순응을 역행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질서에 맞춰서 그냥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20절에 보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온다. 흑암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낮도 밤도 오늘 절기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밤이 되면 야행성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사자도 나오거든요. 사자도 뭐 주로 밤에 이렇게 이 먹이를 잡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도 밝고 실제로 이 사자를 제가 그 우리 선교사님이 있을 때 케냐에 딱 한 번 가서 이제 가봤는데 사자들이 낮에는 주로 그늘 밑에서 자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덥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뭐 오늘 35도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동물들도 낮에는 뭐예요? 예, 그늘 찾아서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서 뭐 뒹굴뒹굴 하고 이러다가 이제 해가 지면 밤에 이제 먹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야행성 동물들이 밤이 되면 나와서 먹이 활동을 또 하게 되고 또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또 낮에 활동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온다. 그 21절이 나와 있네요.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니까 이 사자들 뭐 사자뿐만 아니죠. 모든 짐승은 뭐 해야 돼요?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 사람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먹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상황은 자연스러운 자연 법칙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제 짐승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을 때 아니 저거를 좀 못 잡아먹게 할 수 없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못 잡아먹게 하면은 그 상위 그 짐승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그 낮에도 가끔은 이렇게 실제로 이 먹이를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절대 방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법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이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해서 이게 그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사람이 저 불쌍하다. 저거 그냥 저거 말려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하나 찾았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막는다고 하면 누구한테 달려들까요? 사람한테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 잡아먹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차를 타고 이렇게 돌지만 절대 뭐 소리 지르거나 뭐 이런 걸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짐승들이 놀란다든지 하면 이게 다른 방향으로 지금 움직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래서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 보면 자연스럽게 먹이 사슬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은 초식 동물, 그죠? 풀만 먹고 살고 있고, 그 풀 먹고 사는 동물들은 우리가 가만히 한번 동물 세계를 보면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 상위 포식자들이 그렇게 많이 잡아먹어도 여전히 뭐예요?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자연의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게 질서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살 때에 사실은 자연 그대로 살았잖아요. 그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연 그대로. 집을 지을 때도 주로 뭘로 지었어요? 흙이잖아요. 나무로 하고 흙으로 했지. 거기 시멘트 같은 게 있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콘크리트 이게 들어오면서부터 땅도 다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집도 다 지금 이제 콘크리트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행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자꾸 뭐 시마다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황토길 걷는 거? 그게 유행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게 굳이 필요 없었어. 맨발 짚고 맨날 뛰어다니는데. 그렇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 그저 뭐 어렸을 때 무슨 신발이 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발 짚고 다녔잖아요. 맨날 밖에 나가서 그냥 흙에서 뒹굴고, 지금처럼 옷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막 흙에서 둥글고, 겨울에는 그냥 얼음판에 지금보다 더 추웠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얼음판에 가서 그냥 하루 놀고 막 물이 빠지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냥 순응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 뭐 하는 거죠? 지금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고 뭐 우리가 흔히 지금 뭐 성인병 뭐 이 얘기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듣지 못했던 병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물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질병이 이렇게 세분화되고 나눠지기는 했지만 이제 그렇게 지금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질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젊은 사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는다.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또 때가 되면 가서 눕고 이제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시인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창조 질서에 순응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부작용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죠? 이게 사람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오늘 수고해야 되는 그래서 일해야 되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그러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자꾸 이제 또 얘기하게 되는데 시골에서는 나무를 해서 뭐 떼잖아요. 나무를 해오잖아요. 그 부지런한 집에 집이냐 게으른 집이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평가를 했느냐 나무 쌓는 걸 보고 나무를 많이 쌓았으면 이 집은 부지런하구나. 대부분이 보면 하루에 2번 그 나무를 하거든요. 저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아침 먹고 겨울에 추운 겨울에도 아주 뭐 춥지 않으면
뭐 눈이 온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반드시 아침 먹고 나무 하러 간다고요. 그럼 한 짐 해오고 점심 먹고 또 가서 저녁 때까지 한 짐 해오고 이게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이게 많이 쌓이는 집은 이 집은 그저 부지런하다. 그런데 나무가 이제 조금 적게 쌓였다 그러면 이제 물론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자기 산이 없는 사람들은 참 힘들게 했죠. 나무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정말 그 어렸을 때는 나무를 한 짐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가서 나무 하니까 나무 할 만한 곳이 없어요. 한정돼 있고. 제가 이제 4학년 때인지 초등학교 그때 그 나무를 했던 장소에 우리 할머니 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이제 큰형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할머니 산소를 좀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돼 가지고 이게 그전에는 길 옆에다 우리 할아버지 같은 거 오래전에 길 옆에다 해서 지금도 산소를 우리가 아는데 할머니는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 거의 꼭대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산이 우거져서 너무너무 나무가 많아져 가지고 이게 그 무덤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봄이나 여름에 가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가도 언제 가야 되느냐? 겨울에 이제 나무가 다 이제 이파리가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는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그 전에는 나무 한 짐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많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세세한 풀 한 포기 조그만 벌레 하나 지금 여기 파리 한 마리 달려다니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를 이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오묘한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딱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뭘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다. 이게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으로 다 일일이 지으셨어요.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뭐하다고요? 가득합니다. 가득한 정도가 아니죠. 상상을 초월하죠. 이 내용을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23쪽인데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는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4절까지는 넷째 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26절은 그럼 몇째 날이 될까요? 이제는 다섯째 날이죠.
거기에는 크고 넓은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둘째 날이 뭡니까? 궁창이잖아요. 그 바다와 창공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26절에는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아무리 리오야단을 얘기할 때는 뭐 큰 동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궁창, 그렇죠. 그래서 바다와 이제 하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물이 물러가고 이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어 놨는지를 보여주는데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저게 한정없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겁나거든요. 그런데 딱 시간 되면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정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 달과 해에 맞춰서 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1시간만, 예를 들어서 막 사리 때 바닷물이 1시간만 더 들어온다고 그러면 난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들어오고 정확하게 나가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나 사람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바다도 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이 세계가 얼마나 오묘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뭐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세계도 절대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모든 자연 세계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불순종하는 게 뭐예요? 예, 맞아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순종하는 이 자연의 세계도 순종하는 역사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든지 바다를 잠잠케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죠? 또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바다도 이 모든 세계가, 자연 세계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확하게 바닷물도 순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오면 난리 나죠. 뭐 나가는 거야 뭐 상관없겠지만 이 들어오는 게 1시간만 더 들어온다고 그러면요 난리입니다. 전세가 다 덮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경계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모래사장 하나 넘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고 세밀하게 이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정해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몇째 날까지 했어요, 지금? 다섯째 날까지 했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딱 하나네요. 여섯째 날 이제 남아있어요, 여섯째 날.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가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풀한 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으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게 지금 먹고 사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슬만 먹고 사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그 세계를 보면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그 얘기거든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쌀은 지금 남잖아요. 보리 같은 경우는 수입해야 된다고 그러대요. 보리를 안 심으니까. 보리나 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쌀은 지금 남아돈대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쌀을 그냥 무조건 다 사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서 보관하는 보관비도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일방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하고 좋은 관계가 되면 북한에 좀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굶는 애들이 지금 굶어서 지금 죽는 아이들, 사실은 지금 아프리카 그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무슨 굶는 애들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좀 그 아이들에게 좀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쌀 그 농사 완전히 지금 바꿔놓고 있잖아요. 그게 아프리카 전 지역에 좀 우리나라 기술로 인해 가지고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쌀 생산량이 몇 배가 지금 높아졌고, 그 다음에 그 더운 지역이니까 2모작, 3모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쌀 걱정, 먹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나라에 가서 정착해서 그게 완전히 생산화 시키고 하는 게 그게 1년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토양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 기술자들이 매년 이게 이제 현지에 있는 토양하고 이렇게 맞춰야 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제 결합해서 해야 되고, 한 품종을 새롭게 거기에 적응하는 만들어내는 게 한 10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뿐만 아니잖아요. 모든 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자연 세계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힘들게 살게 되는, 가끔 이렇게 그 방송 이렇게 보면 아이들 못 먹어가지고 막 기형 돼버리고 하는 애들, 바짝 말라가지고 뼈만 나온 거 보여주잖아요. 한동안 그 월드비전에서 저한테 그 아프리카 가서 조금 방송하는데 한 번만 가달라고, 거기 본부장이 저한테 매번 왔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몸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가서 감당할 만큼
지역은 굉장히 덥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큼 그게 안 돼서 제가 몇 번 이제 거절을 했고, 그다음에 기아 대책에서도 한번 가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못했는데, 이게 정말 이 사람, 그죠? 우리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28절 보세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이 피었다는 게 뭐예요? 주시고 피었다는 얘기는 계속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만족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대로 이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낯을 숨겼다는 얘기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돌아앉아 버리시더라고.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너 안 봐! 그리고 돌아앉아 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 낯을 숨긴다는 말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게 얼굴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춰줘야 그게 은혜인데 낯을 숨겼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이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30절 보세요. 주의 영을 보내요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생사화복,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에 살고 죽는 문제는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데, 오늘 하나님이 노하셔서 낯을 숨기고 호흡을 끊어버린다?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사실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허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오늘 솔로몬처럼 뭐라고 고백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본문을 통해서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이 마지막에 뭐를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고백하면서 딱 결론을 내요. 저는 이 말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의 결론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결론이 되고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32절에. 32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그건 줄 알았죠. 누가 그러대요? 내가 그런 줄 아느냐고, 진짜인 줄 아느냐고. 33절이에요. 33절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결론입니다. 야, 이게요, 지금 뭐를 이제 이야기하느냐면, 사실은 34절 요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야, 이거는요, 이 시인이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계에 찬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31절입니다. 31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주 기쁘게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이 시인이 뭐를 받느냐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질서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즐겁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시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끝난 거잖아요. 내가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항상 언제? 지금의 현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숨질 때 우리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 104편의 결론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세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이 세계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있는가 보다, 저 산인가 보다, 뭐 강인가 보다, 바다인가 보다, 뭐 꽃인가 보다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풀 한 폭이 보더라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워 세계가.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내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내가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새들도 지저귀는 게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냇물이 쫄쫄쫄 흘리면서 소리 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람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 소리에 그 또 바람에 따라서 나무가 흔들리면서 내는 소리조차도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연 세계는 자연스럽게 질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나는 지금 여호와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나는 만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해요? 안 한 사람은 저 문 열어드려요. 나갔다 바람 좀 쐬고 들어와. 그게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느닷없이 왜 이게 나와? 소멸한다니 나온다. 소멸.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구만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가르쳐 줬잖아요. 여호와로 만족하는 사람, 그죠? 의인인 사람. 그러면 끝까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소멸된다는 사실을 선언한 거예요. 이게 느닷없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35절에 보면 죄인들을 땅에서 뭐 한다고요? 소멸하시며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들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앞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33절처럼 내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쁘게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오늘 죄인들과 악인들, 그럼 죄인들과 악인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냅니다. 제가 백사편을 이야기할 때 처음과 끝이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103편도 그렇지만, 자, 104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35절 끝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을 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제가 왜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지금 자꾸 말씀드리느냐, 내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송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믿음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내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송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즐거워하는, 정말 만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종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악인들은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이 정확하게 마지막에 갈라놔 버렸어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왜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교회 등록했으니까 나 어느 교회 다닌다, 이걸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